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타버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환난행 버스, 메타버스에 대해서 계속 이어갈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개략적인 거 말씀드렸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메타버스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 그랬죠. 메타버스라는 거, 가상현실이라는 일종의 영상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실제 대화와 집회도 필요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고, 실제 피사체를 촬영해서 영상화할 필요도 없이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자 올리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봤냐? 1991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나온 대환란 시나리오예요. 제가 적그리스도가 승리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 2번 정도 올렸을 거예요. 요 책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요 책 마지막에 이제 부록에 나오는 이제 그 가상의 종말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뭐라 적혀 있냐면요. 보세요. 대중과 정보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영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간들과의 대화는 전혀 필요 없어지며 사람들의 집회나 대화는 금지된다. 와우. 그리고 두 번째, 자, 보세요.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천재 적그리스도. 뭐 다른 건 둘째 치고, 더 이상 실제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화시키는 원시적인 행위는 사라지게 된다.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디지털 영상 제작 방식에 의해 마음먹은 대로 제작된다. 연출, 기획, 편집, 스토리 전개 등의 모든 것은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한다. 대환란 때가 되면 이 메타버스 기술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활용되어서 가상현실을 통한 세뇌, 마인드 컨트롤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보세요. 멀쩡한 하늘에 예수님, 천사 등으로 가장한 가상 영상을 띄워서 미혹하는 일루미나티의 블루빔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진 적이 있었죠. 근데 이건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게 해준 좀 그 작품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제작한 기독교 영화 666의 비밀이라는 걸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표를 받지 않고, 이게 대환란 때 장면을 그린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달아나던 사람을 이제 짐승 정부의 요원들이 붙잡아가지고 뭘 하냐? 가상현실 기기를 씌웁니다. 아까 보면 이제 원 네이션 얼스, 단일 세계 정부 이런 건가 봐요.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 오큘러스 기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씌워서 어떻게 한다. 다음,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막 표를 강요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적그리스도도 이제 가상현실 안에서 메타버스 캐릭터로, 아바타 캐릭터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막 말로 꼬시고 하는데 끝까지 이 대머리 아저씨는 이제 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죽여요. 근데 가상현실 속에서 죽으니까 실제로도 죽어버립니다. 다음, 적그리스도에 맞서 싸우던 이 저항군 용사가 여자 이제 용사였는데, 이 사람이 결국 잡혀서 이제 끌려갑니다. 요원들한테.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현실 기계를 쓰고 그 속에서 고문과 함께 나중에는 끝내 거부하니까 목베임까지 가상현실 속에서 당해버립니다. 반대로 하면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한테는 엄청 샹그릴라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유토피아 같은 가상현실을 보여주겠죠. 물론 이 작품이야 영화니까 장렬히 표를 거부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해피엔딩이지만, 과연 메타버스 기술이 제대로 쓰여져 가지고 가상현실 속에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마냥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식으로 고문이 행해지면 환란의 때에 표를 받지 않고 개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심히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지난 1998년에 일본에서 방영된 기묘한 이야기라는 이제 옴니버스식 단편선 이제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편인
징역 30일이란 작품이 있는데 이건 더더욱 메타버스의 섬뜩한 결말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주인공이. 얘가 잡혀가지고 워낙 저지른 짓이 크니까 변호사가 이제 아마 무기징역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려지는 형량은 징역 30일이 고작입니다. 아니, 저 판사 새끼 미쳤냐고. 몇 사람을 죽인 그 연쇄살인마를 뭐 딸랑 징역 30일? 자, 어쨌든 보세요. 병원 같은 곳에서 이것저것 막 신체 검사를 받고 어떤 주사를 맞고 눈을 감았다 뜨는데 그리고 이미 이 주인공은 감옥에 이제 도착해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 감옥에서 주인공은 이제 하루 종일 땡볕이 쬐 있는, 이 땡볕이 어느 정도냐. 저 간수가 이제 물을 마시다가 이제 그 바닥에 물을 붓는데 막 칙 하면서 물이 끓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땡볕입니다. 하루 종일 땡볕이 쬐는 옥상에서 해질 때까지 우통 뽑고 기둥에 묶인 채 서 있는 형벌을 받는데 달궈진 철판 위에 서 있는데 구두까지 벗겨가지고 맨발로 정말 고통을 당합니다. 다음. 그러다가 이제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이 부족해진다면서 우리가 너의 염분을 보충해 줄게 하며 간수들이 그 사람의 몸에 소금을 비벼대면서 엄청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다음. 그것도 모자라서 물에 적신 가죽끈을 이제 목에 매놓고 끈이 마르면서 목에 꽉 쫄리게 만드는 등 진짜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30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의 주인공은 30일만 지나면 나가서 내 이 새끼들한테 복수할 거야. 그 마음 하나로 필살적인 버팀을 이어갔는데 보세요. 정작 30일째 마지막 날이 되자 간수들은 이 주인공을 전기의자에 앉혀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서는 아니 징역 30일 끝났는데 왜 날 죽이냐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지만 간수들은 미쳤다고 너를 딸랑 징역 30일 시키고 내보내겠냐. 너는 네가 죽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빌 때 신경이나 썼냐? 라고 하며 전기의자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으악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 아이고 죽지 않았네. 처음에 그 병실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극중에서의 배경은 이제 사형제도가 폐지돼 가지고요. 모든 감옥들이 죄수들로 넘쳐나요.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용 능력을 보완하고 보다 확실한 범죄 방지 및 교정 교화를 위해 담당자들이 기똥찬 방법을 고안해냈던 겁니다. 보세요. 5분으로 30일을 바깥 세상에서의 5분이 그에게는 30일입니다. 1시간이 1년, 하루가 24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수가 가상현실 속에서의 30일 징역을 보냈는데 그 30일이 현실에서는 단 5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시간은 1년, 하루가 24년, 최종적으로 징역 30일은 가상현실 속에서의 720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형량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물론 현실이지 당신에겐 말이야. 당신은 이 장치로 가상현실을 체험한 거지. 네가 여기에 온 지 아직 5분밖에 안 지났어. 가상현실이지만 주인공한테는 현실이나 다름없었죠. 형벌의 고통도 그대로입니다. 30일 징역을 마쳤으니 풀어달라는 그에게 담당자들은 네가 여기 온 지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라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9일과 23시간 55분의 징역이 남아있어. 아직 그에게는 한 발 남은 게 아니라 12척의 전선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29일 23시간 55분의 징역이 남아있었고 결말에서 주인공은 만기 추소를 해요. 어쨌든. 그런데 완전 폐인이 됩니다. 그 감옥 문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애인도 못 알아본 채 정처 없이 멍하니 걸어가는 걸로 끝납니다. 어쩌면 이게요 메타버스의 최종 결말이 아닐까 싶네요. 결국 이 세계의 운명은 대환난이라는 디스토피아로 치닫게 되는데 그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끝없는 고통과 세뇌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아주 잘 사용될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빗대보면 스미스 요원이 매트릭스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처리하듯이 짐승 정부의 요원들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들여 가상현실 속에 가두고 온갖 고문과 형벌을 가하며 정말 죽지도 않아요. 현실에서 그런 고문을 당했으면 정말 뭐 과다출혈이나 쇼크사라도 당해서 죽을 텐데 이게 가상현실이니까 죽지도 않아.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을 강요할 겁니다. 비록 저 픽션에서 나온 내용이지만요. 만약에 고통을 그대로 받으면서 죽지도 않고 현실에서 30일, 가상현실에서 720년간의 고문을 당한다면 참으로 창세 이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치고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즉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괜히 그런 게 아니겠다,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다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있을 테니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대환란이 왜 대환란인지. 지금 막 화려한 메타버스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